말씀 본문입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펴주시고 오늘 제가 따로 PPT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같이 보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 그리고 믿음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바울 형제님은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 뭔가 같은 이야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선적이고 때로는 죄책감 가운데 있고 때로는 죄에 무뎌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종교적 체험 또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나의 삶을 완성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3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마치겠느냐, 육체로 완성해 나가고자 하느냐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충만히 거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원동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들, 나의 어떤 신앙관이 기반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형제님께서 서신서를 쓰실 때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주제를 제시하시고 그 주제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말씀에서 나오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례 등으로 그 논지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중반부까지 이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믿음 아래 있는 자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 아래 있는 자, 즉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는 4장 21절부터는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증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 이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문장이죠. 율법의 지배 아래 있고자 하는 것 또는 율법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율법책 즉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 형제님의 논증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증거들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유대인들, 특히 이 이스라엘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에서 나오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본받아서 할례를 행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아브라함을 그토록 본받고자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데 정작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형제님은 이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특별히 4장 후반부는 어떤 관찰과 해석 그리고 적용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 단계입니다. 22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죠. 오늘날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에 한 곳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토지가 비옥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어쩌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죠. 너무나 익숙했던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됐던 문제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던 것은 이루어질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 22절부터 23절까지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 땅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여전히 없습니다.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전히 불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은 조금씩 초조해지겠죠. 점점 늙어가고 있고 어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닌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75세가 됩니다. 굉장히 고령이죠. 오늘날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기다리는데 지치고 한계를 느꼈던 사라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동참하게 됩니다.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고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라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0년이나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실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더딘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이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방법들, 나의 경험상 더 좋은 행동들을 찾게 되고 주님께 묻지 않고 일단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교제 가운데서 그 길을 발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느리다라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들, 나의 신앙, 어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길을 결정하고 그것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닌 이 사가를 통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굉장히 좋은 방법처럼 보이는 이 방법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대를 잇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아니었죠.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나온 아들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이를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또 후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이스마엘이 어떤 괴롭히는 일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 일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아랍 족속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행동함으로 얻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더해졌다든지, 어떤 일들이 계획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됐다든지, 잘 마무리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또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매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열매들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 분쟁, 어떤 다툼 등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일들은 우리 눈으로 보일 때 그것이 굉장히 잘 돼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일지라도 육체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그들의 생각대로 육체를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또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몇 년이 흐르냐면 14년이 흐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됩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이제 자녀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나이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을 더디다 생각하고 나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일화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바울 형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해석, 즉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부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갈은 옛 언약, 즉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언약,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그리스도의 본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지은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신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습니다. 종의 자녀는 혈통상 한계가 분명하죠. 종은 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4장에서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 것이 충분히 선한 것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 것인가, 얼마나 완벽한 선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즉 율법 중 하나라도 범하면 선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율법 아래 속해서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경험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선함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이것의 결과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종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신분이 어떠했습니까?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어떠한 권리를 받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주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앞서 행동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로워 보이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적용 단계로 나아갑니다. 4장 28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잉태하지 못할 고령인데다가 불임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또 다른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무시받는 것들, 또 욕을 먹는 것들, 또 사람들로부터 따돌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보다 어떻게 사단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나의 사역들, 또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나의 도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사단은 나에게 위안을 삼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프레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의 종이 아니라 믿음 아래 있는 자유인이다라는 말씀을 바울 형제님께서 계속 전했다면 5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울 형제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자유가 무엇인가? 참된 자유가 나타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단이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을 보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내세워서 계속해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다시 사단 아래의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고자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네, 넘어가서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전에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 선두를 달리고 있던 이 브라질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반데를레이 데 리마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어떤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이 남자가 뛰어나오더니 이 선수를 붙잡고 넘어뜨린 겁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인지 아시죠? 42.195km입니다. 그 남자가 이 사람을 잡아뜨린 것은 약 37km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결국 선두에서 밀려나고 3위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름질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막고자 합니다. 내가 달릴 자유를 없애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믿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면서 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는 일들, 이 다름질을 하다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믿음대로 의로움을 얻는 복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복음들이 더 그들에게는 의로워 보이고 더 쉬워 보이고 더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여기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누룩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룩이 무엇이냐면 어떤 빵을 부풀리게 하는데
쓰이는 어떤 효모 같은 것입니다. 반죽하는 밀가루는 양이 엄청 많지만 이 누룩은 매우 적은 누룩만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룩이 어떤 효과를 낳습니까? 굉장히 큰 빵을 만들게 해줍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교회 가운데 전역에 퍼지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작은 속삭임 하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삭임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의 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거짓 복음은 우리를 요동시키고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멩이를 던진 주위에 어떤 파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미혹하는 어떤 사단의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나를 요동하고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막아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돌아서고 끊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허용하고 있을 때 이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할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권하곤 했습니다. 즉 할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에 다른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은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능력대로 나의 선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갈라디아 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항상 도전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고 나의 삶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만 경건의 모양으로만 채워나가기가 쉽습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우리가 얻은 이 자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경건의 훈련, 헌신, 봉사는 다 율법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까? 열정과 노력은 다 육신적인 것입니까? 율법주의를 경계하다 보면 우리는 무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어떤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부터 바울 형제님이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그럼 자유가 무엇인가? 참된 자유를 얻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자유를 얻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형제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몇 장에 걸쳐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무엇을 통해서 나왔는가?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제할 내용인데 5장 후반부에는 성령의 열매 또 이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지 않고 5장만 읽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 실천하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우리가 답만 외운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형제님께서는 먼저 행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명백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행함으로만 나아간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있는 이런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아는 자유라는 단어, 이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유. 이것이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지 방종하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새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주님께서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새 단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는 여러분들 말씀을 찾아보시면 항상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소망과 희망. 희망은 대부분 어떤 불가능한 일들이 되었으면 하는 어떤 바람입니다. 어떤 강남의 한 아파트를 갖고 싶어. 그 아파트 한 채를 해서 살게 되는 것이 내 꿈이야 라는 어떤 희망을 품으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산 증식을 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또 어떤 희망을 품을까요? 이제 더 높은 펜트하우스라 부르죠. 요새는 펜트하우스에 나는 살고 싶어. 더 좋은 어떤 명예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라는 어떤 희망을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망과 희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일들,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내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이 소망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자유의 삶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우리에게 분명한 헌신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 때는 저도 그랬었지만 정말 많은 열정과 또 많은 어떤 헌신으로서 살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한다. 즉,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사랑이 나타나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란 것은 내가 어떤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죄를 행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행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지 죄의 기회에서 죄의 기회를 삼을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기회를 주면 안 됩니까? 죄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표현처럼 맹수들처럼 서로 물고 뜯고 그러다가 결국 서로 피차 멸망하는 그 결과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심하라 이 말씀은 우리 단순히 그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사랑으로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의 종노릇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순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받을 때 이 사랑의 모습이 서로에게 흘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가 이 온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고자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요동하고 저희를 흔드는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대학로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되게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